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국가들마다 어떤 심각성을 느꼈느냐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침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기 구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무기를 이제 나라들이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이제 무기를 구입하는 부분에 많은 물질을 투자를 했습니다. 무기 생산 업체들은 전쟁 무기 이제 이 개발에 더욱더 이제 투자를 늘리면서 왜 그러냐면은 국가들마다 전쟁 무기를 구입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 무기 개발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좋은 전쟁 무기들이 개발될수록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확실하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쟁 무기를 개발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가지고 지난주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이렇게 무기 판매가 이렇게 결정되어져서 뉴스에 한 주간 동안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전쟁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 무기를 많이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서 또 군사 훈련을 하면서 직접 이제 사용을 하는 가운데 이 전쟁 무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이제 파악을 하고 그 결과 전쟁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좋은 전쟁 무기의 특징은 확실하게 수많은 적군들을 죽여야만 좋은 전쟁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전쟁 무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잘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전쟁 무기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중상을 입히고 죽게 하는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칼 무기입니다. 이 혀가 아니라 이 혀가 이제 칼이 돼 가지고 이 혀칼을 성질대로 막 휘둘리면은요 그 혀칼에서 쏟아져 나온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당하고 또 이렇게 이제 상처와 중상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 잠언 12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성질대로 하게 되면은요, 이 혀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이제 무자비하게 이렇게 이제 상처를 내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혀 아래 도끼 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혀 밑에 뭐가 나오느냐? 도끼가 하나 탁 나와가지고 도끼 갖다 나무를 패야지. 도끼 갖다 막 사람을 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혀 밑에 뭐가 들어있다? 도끼. 예? 말만큼 양날에 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2장 1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좀 화나고 짜증나고 뭐가 좀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이 성질대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칼이 되고 도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말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지혜로운 말이 양약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은 여기서 말하는 양약은 무슨 뭐 배아제, 소아제라든지 뭐 또 그 개보린, 두통, 치통, 생리통이 뭐라고? 개보린 그런 양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양약은 히브리 언어가
니페우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치료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과 같다고 하는 것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치료를 주는 그런 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 갖가지 이유로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과 힘듦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과 힘듦과 어떤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지혜로운 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잘 해주면은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상처와 이 좌절이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가정마다 또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 칼의 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양약의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이제 행사를 하는데 칼의 혀를 가진 사람이 기승을 부려가지고 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또 막 누가 또 지적은 뭐라 했더니 혀 밑에 도끼를 꺼내가지고 그냥 막 휘둘르기 시작하면은요, 온 가족이 다 그 이 말에 이 칼, 이 말에 이 혀 밑에 도끼를 가지고 사정없이 휘두르니까 그거 맞는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에 어마무지한 그런 상처를 받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양약의 혀를 가진 사람이요, 가정에 어떤 큰 일을 치를 때 그 양약의 혀를 가지고 잘 사용을 하면은 가정과 공동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 양약의 혀와 같은 말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약과 같은 칭찬과 격려의 혀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양약과 같은 말은 어떤 말일까?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고 치유를 가져다 주는 이 양약의 말은 어떤 말이냐?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과 격려와 같은 이런 선한 말을 많이 하면은요, 그 칭찬과 격려의 이 선한 말을 듣는 이 사람들 마음이 꿀송이 같이, 그 칭찬과 격려의 말이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져서 근본적으로 치유와 새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무슨 송이 같다?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어떻다? 달고 뼈에 뭐가 된다? 이 뼈에 양약이 된다고는 그 뼈 속에 그 골수가 있죠, 골수. 선한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뼈 속에 이 골수가 좀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도 이 뼈에 골수가 그냥 꽉 채워지니까 거기서 그냥 힘이 막 불끈 나서 이제 뭔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본이 드는 이제 모범 학생이고, 또 한 아이는 이제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해오는 이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근데 이름은 잔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일한데 학교 생활이 한쪽은 모범생이고 한쪽은 말썽꾸러기입니다. 매년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만나서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미국은 꼭 합니다. 무슨 뭐 바빠서 못 온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온다. 미국은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도 꼭 학교에서 상담하고 어떤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 보증인이 있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받아줍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철저한데, 그래서 이제 매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말썽꾸러기 자니의 어머니가 선생님과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담임 이제 선생님에게 저희 아들 자니의 학교 생활이 이제 어떠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은요, 지금 말썽꾸러기 자니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모범생 자니 어머니로 잘못 알고서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저희 반에 자니 같은 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니로 인해서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해하고 또 앞으로 자니가 어떤 인물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참 모범생이고 열심하고, 그래도 너무 자랑스럽다. 이 말을 들은 말썽꾸러기 자니 어머니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모범생이고 모든 친구들에게 진짜 이렇게 행복감을 주고, 또 담임 선생님도 앞으로 어떤 큰 인물이 될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썽꾸러기 자녀 어머니는 너무 기뻐가지고 일찍 와서 맛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들 자니가 오니까 선생님이 칭찬한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준 거예요. 어머니는 잘 모르니까. 야, 오늘 선생님이 자니 네가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하셨다. 그리고 자니 너 때문에 너희 반 모든 친구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 자니 네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정말로 기대가 된다고 하셨다. 엄마가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 아들 자니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나도 너무너무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날 말썽꾸러기 자니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니 저도 선생님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니는 그날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많이 향상된 그 학생으로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6개월 후에는 이 말썽꾸러기 자니는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 되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말썽꾸러기 자니 어머니가 모범생 자니 어머니인 줄 알고 실수로 칭찬을 해준 겁니다. 실수로. 그런데 그 실수로 한 칭찬이지만 그 칭찬이 한 아이의 그 숨어 있던 가능성에 좋은 그런 불을 질러준 겁니다. 선한 말, 칭찬의 말이 말썽꾸러기 자니 마음에 꿀송이 같이 평생에 가장 단말이 되어졌고, 그 말썽꾸러기 자니의 이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잠언 16장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과 절망의 혹독한 그런 겨울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낙심과 절망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뼈에 양약이 되는 최고의 보약을 주셨는데, 이 최고의 보약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혹독한 추운 겨울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이 보약의 말을 해주면은요, 내 마음에 그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생명이 움트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이 칭찬과 격려의 보약을 먹으면은요, 갑자기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런 세임과 지혜와 능력이 이제 생겨지면서 이제 엄청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 무엇이냐? 이제 봄철이 돼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50만 원짜리 진짜 보약을 져주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의 보약을 많이 주는 것이, 그게 진짜 부부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진짜 보약 50만 원짜리 사다 주고서 막 혀에 칼을 가지고 혀 밑에 도끼를 가지고 막 아내를 그냥 공격하면은 그게 보약이요, 독약이요? 그게 사약이죠, 사약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의 보약입니다. 선생님과 제자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와 직원들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의 보약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오늘도 칭찬과 격려의 보약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다? 칭찬과 격려의 보약이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이제 큰 행사가 있으면은 어느 가정이든지 몸봉사도 많이 하고 또 물질 섬김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봉사도 많이 하고 물질 섬김도 많이 하는데, 무슨 이러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누가 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막 갑자기 칼을 딱 쫙 막 혀에 이 사시미 칼을 딱 빼가지고 그냥 똑바로 하라고, 정신 차려 하라고, 생명력이 빠졌다고 막 하고서 그냥 마늘 좀 똑바로 까라고 막, 아니 누가 똑바로 안 까고 싶어? 거기다가 혀 밑에 도끼까지 빼가지고 분명히 몸봉사도 많이 하고 물질도 많이 섬겨. 근데 뭐 좀만 잘못하면 막 냅다 혀에 칼을 막 사시미 칼을 달아가지고 혀 밑에서 도끼를 빼가지고 그냥 막 휘둘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살아남어 다 죽어. 응?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도 몸봉사도 많이 못하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 섬김도 많이 못하는데, 그 일하는 데 와가지고 끊임없이 막 칭찬과 격려의 보약을 몇 첩씩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가지고 일하는 모든 가족들을 이 칭찬 격려 보약을 몇 첩씩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든 일도 잘 못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물질 섬김도 많이 못해. 근데 칭찬과 격려 보약을 막 계속 달여서 먹여줘. 어떤 사람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몸봉사도 하나님의 건강 주여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또 물질 믿음도 주여서 물질 섬김도 많이 하면서, 꼭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칭찬과 격려의 보약을, 하여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보약을
오늘도 몇 첩씩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보약을 많이 이렇게 섬기면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또 섬김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대로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 인생, 성공 인생이 되느냐, 실패 인생, 멸망 인생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모든 말들이 내 인생을 축복 인생, 성공 인생, 실패 인생, 멸망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한 말들이 내 인생을 축복 인생, 성공 인생, 또 실패 인생, 멸망 인생을 만들까? 그 이유는요, 그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 말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힘든 일, 막 답답한 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자꾸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막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 때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나쁜 말을 많이 하면은요, 그 말을 원수 마귀가 딱 듣고서 그 나쁜 말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해서 실패 인생, 멸망 인생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좋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2년 후, 3년 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6장, 7장에 보면은 아람 왕 이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가지고 이제 에워싸고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공급되는 모든 양식과 물을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양식 다 먹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짐승도 다 잡아 먹었어요. 이제 얼마나 먹을 것이 귀한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 80세겔은 160만 원입니다. 여러분, 돼지 머리, 소머리를 삶으면은요, 귀때기도 먹고 혓바닥도 먹고 막 여기 살이 여기저기 많어. 머리 삶으면은. 나귀 머리는 생긴 것이 혹 생겨가지고 삶아도 귀때기하고 혓바닥하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 근데 하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160만 원씩 팔렸어요. 열왕기 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 한다? 은 80세겔은 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입니다. 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몇 세겔? 5세겔. 이 5세겔은 10만 원인데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그 양이 비둘기 똥이라고 해봤자 담배값으로 이렇게 양으로 따지면 한 4개 정도? 그런 이 비둘기 똥도 10만 원씩 팔았어요. 근데 비둘기 똥을 어떻게 사람이 먹으려고 10만 원씩 하느냐? 비둘기 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똥을 막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하면은요, 비둘기가 콩을 어디서 주워 먹었는데 이 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물지 않은 콩이 거기 들어있어.
그러면 비둘기똥 다 뒤져도 거기서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나마 여물지 않은 콩 몇 개 그 먹으려고 얼마씩 주고 샀다? 10만 원, 10만 원. 이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 굶어 죽으니까 어머니들이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열왕기하 6장 28,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은요 갓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들이 먹을 거 어차피 죽으니까 예?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예? 내일은 예? 또 이렇게 서로 삶아 그래서 진짜 아들을 그러면 딸은 안 삶아 먹고 아들만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다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다 삶아 먹은 겁니다. 이제 성경은 남자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들을 삶아 먹었다고 아들이건 딸이건 막 다 삶아 먹었어요. 예? 이런 굶주림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느냐? 열왕기하 7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비둘기 똥을 이렇게 조금 사가지고 거기서 여물지 않은 콩 몇 개 먹으려고 10만 원씩 사고. 예? 지금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굶주림 가운데 엘리사가 이제 헌 예언이요.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산다. 한 세겔이 2만 원이거든요. 한 서아는 여러분 2리터 물이 있죠. 2리터 물병 큰 거, 그 2리터 물병 큰 거 4개 분량을 2만 원 주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비둘기 똥 조금을 10만 원 주고 살려고 해도 비둘기 똥이 별로 없어. 비둘기 똥이 이렇게 많아? 예. 근데 2만 원 주고 이런 2리터짜리 밀가루 이 4개면은 그게 이제 2만 원 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보리 두 소아는 2리터짜리 8개 분량이 한 세개에 2만 원에 매매가 된다. 아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귀머리가 160만 원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10만 원, 뭐 여물지 않은 콩 몇 개 먹으려고 10만 원씩 주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곡식이 저렴하게 이제 매매된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이제 그 당시 왕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장관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엘리사 예언을 듣고서 그 엘리사 예언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막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한 장관이 이 왕 옆에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관, 대단한 장관이거든요. 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비둘기 똥 거기서 여물지 않은 콩 몇 개 먹으라고 10만 원씩 살라고 해도 비둘기 똥도 없는 이런 상황에, 아니 그 곡식이 그렇게 저렴하게 내일 팔린다는 거냐?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에 저렇게 한 줄만 딱 해놨지 이 장관이 엄청 그걸 면박을 하고 막 뭐라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너 내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기는 너 지금 당신 내 말 안 믿지? 당신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 못하리라? 장관은 부정적인 말을 한 이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발표 죽은 거예요. 왜 발표 죽었느냐? 지금 나병 환자 4명이 양식이 있다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삶아 먹고 지금 또 남은 자식도 삶아 먹어야 될지 좀 며칠 기다릴 그런 막 고민하는 자에 양식이 있다니까 백성들이 눈에 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막 이제 진영 이 성 밖으로 지금 양식가지로 가니까 왕이 장관 보고 좀 이렇게 질서 좀 잡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막 그러다 넘어진다고, 천천히 잘 나가라고. 우리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 이태원도 마찬가지죠. 이태원 압사 사고라든지 세계적으로 축구 경기장에서 막 압사 사고 나면은 깔려 죽는 사람이 나 죽는다고 좀 그만 발벌하게도 그게 들려 안 들려? 똑바로 줄 서라고 뭐라고. 지금 똑바로 어디서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지금 막 굶어서. 그러다 이제 장관이 넘어졌어.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밟고 들랑달랑 했더니 밟혀 죽어서 밟혀서. 왜 밟혀 죽었다고? 엘리사가 좋은 얘기 했는데 그걸 그냥 핏말이라도 진짜 그렇게 됐으면은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됐으면 참 너무 좋겠다 이 말하고. 왜 이렇게 비싼 밥 먹고 이렇게 뻥치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막 하면서 저는 이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장관은요 막 세게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곡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보고 막 가지러 가는 것도 봤는데 먹어보고 죽었다? 먹지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하면은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자,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막 진짜 엔돌핀이 나오는 상황이다. 때로는 짜증나고 속상하고 막 화나는 상황도 만난다. 속상하고 화나는 상황도 만나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야 되느냐?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하면은요, 이 가족들이 지금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을 지금 볶아야 돼. 기름에다 볶아야 되는데 냅다 갖다가 물에다 삶았네. 음식 만들 재료를 기름에다가 볶아야 되는데 물로 삶아 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에 기름으로 튀길 거 삶아놨다고, 시절이라고. 이게 완전 시절이구먼. 이게 서산말로 시절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 보고 시절. 아니, 기름에다 튀길 것 같다. 확 삶아놓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럼 그런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지금 막 요리는 해야 되는데, 냅다 기름에다 튀길 거 물로 확 삶아놨어. 그럴 때 속상하고 화난다고 이런 시절부터 찾아가지고 막 상처 주는 말 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복 받는다, 복 못 받는다? 본인이 시절돼, 본인이 시절. 서산 시절이 대전 시절 되고 부산 시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속상하고 화나는 그런 이 상황, 사건을 만났을 때도 아니, 야, 진짜 이걸 기름에 튀겨야 되는데 물에다 삶은 거 보니까 진짜 요리 대가 되겠다. 여러분, 요리 대가는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요리 대가요.
여러분 된장 같아서 된장국 끓였더니 된장국 잘 끓여가지고 요리 돼가던 된 사람 없어. 이 된장을 갖다가 멸치 눈알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다 멸치 눈알에다가 막 된장을 착착착착 집어넣는 기술을, 아니 멸치를 볶아도 멸치 눈알을 다 빼고 거기다 막 된장을 집어넣고 이걸 해서 막 다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래야 멸치 눈알 무슨 뭐 요리도 나오는 거지. 된장 가지고 된장국 끓였는데 요리 돼가 돼? 아니 기름에 튀길 것 같다 튀겼는데 거기서 무슨 어떻게 요리 대가가 나오냐고. 튀길 것 같다 확 삶아가지고 거기서 뭐 맛있게 하면은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확 삶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물로 삶는 것보다 기름에 튀기는 어떤 게 경비가 절감돼? 물로 삶는 게 경비가 절감돼. 거기서 요리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튀길 거 삶은 사람이 요리 대가 나올 일은 거의 힘이 드물어요. 예? 이제 개념은 좀 없어. 개념은. 그래도 그 상황에서 막 시절을 찾아가면서 막 혀에 칼을 꺼내가지고 혀에 도끼를 꺼내가지고 그냥 똑바로 하라느니, 그래도 똑바로 좀 실수했지만 그래도 와서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속상한 일, 화나는 일, 막 진짜 이렇게 그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전부 다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 15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그의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금 기름에 튀겨야 될 것을 다 물로 삶아놨어. 예? 그때 이제 무슨 대답을 듣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그때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이렇게 해주면은요, 그 말을 듣는 지금 튀길 거 삶은 사람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지금 주변에서 야 저거 큰일 났다 하고서 이렇게 눈치 보던 사람도 좋은 말 해주면 함께 들으니까 뭐가 생긴다? 마음에 기쁨을 얻는 거죠. 우리가 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요, 내 좋은 말을 듣는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과 새 힘을 얻게 해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과 새 힘을 얻게 해주고, 또 나는 지금 막 화낼 수 있고 안 좋은 말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돌발 상황에서 내가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좋은 말 때문에 나를 뭐하게 해주신다?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은요, 나도 복되게 하고 듣는 사람도 복되게 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남을 인정해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기본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능력과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은요, 엔돌핀이 나오면서 자신감과 성공 능력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들을수록 성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축복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느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 좋은 말, 인정해 주는 말을 많이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행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좀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비난의 비판 말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은요, 내가 내 인생을 불행한 인생, 실패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 또 좋은 말, 또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